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써 2주가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그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92명의 실종자는 구조되지 못한 채로 실종 상태에 있고 생존자 또 희생자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큰 충격과 아픔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문제점들 계속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넬스온 교회에서 유년부 사역을 할 때 총무로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조카도 이번 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정말 가깝게 지내시는 집사님의 일인지라서 정말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실종되었을 때 일부터 진도로 직접 내려가셔서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도 함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까지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주 난감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 소식을 들을 때가 그렇죠. 작년 5월 말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골수 섬유증이라는 희귀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죽음이 장인어른의 57세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장인어른의 사랑하는 딸인 제 아내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남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잡아주고 눈물 흘릴 때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5월 말 곧 일주기가 다가오는데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작년의 슬픔과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올 것만 같아서 벌써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야말로 위로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사건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슬픔에 잠겨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각기 다를 뿐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힘을 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위로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위로, 성경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위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진심 어린 행동으로 달래주는 일,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가까이에서 부른다라는 파라클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자들 가까이 함께하면서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도록 말을 건네준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줄곧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울에서
남동생과 단둘이 자취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교회도 늘 아버지 교회에서만 생활했었는데 교회도 새롭게 정해야 되는 상황이 저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살림도 안 해본 사람이 공과금 내는 것부터 배웠고, 장 보는 것, 간단한 요리를 하는 것, 어머니가 내려가시 전에 급하게 막 적으시면서 전달해주고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도 있었고 나도 기숙사생처럼 재밌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들고 부담은 더해가고 어디 의지할 때를 찾을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곧 닥쳤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온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생회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학교 건너편 산을 보면서 문득 외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교 IBF 선교단체 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함께 훈련받은 선배 한 분이 제 옆에 오셔서 다른 말 없이 찬양을 하나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신 찬양인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찬양을 듣는데 정말로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이 기억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 정말 그 뜻대로 제 옆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찬양을 불러주면서 저의 슬픔을 덜어주고 달래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혜성교회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를 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완벽할 것 같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가 어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힘들 때가 있는데 주변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너답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도 정말로 힘들 때가 있고 위로받고 싶은데 힘들다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 김연아인데 김연아답지 않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위로가 정말 필요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나에게 털어놓을 때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너가 그러면 난 죽으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뱉지는 않았을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지쳐있는 사람들 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조차 돌봄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손 잡아주고 또 등 두들겨주면서 힘내라는 말을 해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귀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지만 온전한 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오히려 그러한 짧은 위로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문제,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인 참사 등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것은 위로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또 아주 특별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그 위로로서 우리가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게끔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그 비슷한 사람, 그 비슷한 어려움과 문제를 돕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많은 비판의 글이 쏟아져 나올 때에 어떤 분이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좀 신경 써달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처벌은 죄책감과도 같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돌아봐 달라는 간절한 부탁의 글을 쓰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14년 전에 고등학교 수학여행길에서 버스 사고를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겪은 학생들과 비슷한 고통을 그 나이에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들이 당할 그 고통과 어려움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잘 이겨낸 자가 이후에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분이 신앙을 가졌는지 또 하나님의 위로로 견뎌내고 이겨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힘든 시간을 지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신앙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위로로 힘든 시간을 잘 견디어내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의 제목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았지만 또한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언제까지나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비슷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데까지 나서야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도 그만큼 클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픔과 상함을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이 당하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게 된다면 문제와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게 하고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고난을 없애는 것, 고난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닌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감당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디어내고 감당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더욱 중요함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이 원리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환난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간 당한 환난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었고요. 9절 말씀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짓눌려서 마침내는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른 바울의 이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몸이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각한 침체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이랬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침체를 겪는 것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을 제대로 경험한 바울은 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겨워하는 어려움, 무너져 내리는 내 모습, 내 실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런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 이는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믿음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서도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참사와 재해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진리도 항상 이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그때에서 깨닫게 됩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어제 시무권사회에서 성로원을 방문하는데 저도 함께
참여하였는데요. 성로원은 경기노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전도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요양하시는 곳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역대 제일 맛있는 요리를 하셨다는 회우실장님들이 총동원되어서 새벽부터 맛있는 음식을 동원하여서 사랑과 위로를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권사님들의 마음을 담은 그 정성, 따뜻한 사랑, 그 위로가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잠깐 들렀다 온 것에 불과하죠. 그 사랑과 위로는 진실한 것이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위로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최대의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한다고 그 어려움이 실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 마시고 여러분에게 닥칠 만한 최대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일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사업이 실패하는 것, 세월호와 같은 재난이 나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닥치는 것.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대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 제거되는 것, 그것이 최대의 위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나에게 닥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최대의 불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의 최대의 위로는 그러한 참사와 같은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안전한 배를 내가 탄다거나 책임감 있는 선장을 만난다거나 신속한 위기 대응이 된다는 것이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구조를 받는 것이 최대의 위로일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불행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일 것이고 사업이 어려운 불행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위로겠죠.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최대의 위로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들 대부분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생사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위로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최대의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위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는 것을 가지고 어느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울고 또 함께 아파하면서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성교회가 위로를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또 위로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제6회 우리들 세상이 교회에서 열립니다. 어린이 주일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세워주는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